우리는 살면서 가끔 저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라는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우리 마음속 한켠에서는 과연 저것이 정말 옳은 일인가 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대표적인 것이 과학에 대한 맹신일 것입니다. 사람은 과학적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더 이상 의문을 가지지 않습니다. 과학도 하나의 가설 위에 세워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과학에 대해서 지나친 신뢰를 가집니다. 한 예로 어떤 사람이 이것은 매우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나온 결과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 수치와 여러 도표와 그리고 여러 스펙트럼을 제시하면 사람들은 저것은 매우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한 진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수치와 자료와 도표와 스펙트럼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그 분야의 전문가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추상적인 그림인 것들이 꽤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소리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소리 박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소리는 이러한 곡선을 가지고 이 소리는 이러한 곡선을 가지기 때문에 둘은 일치합니다. 둘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방송을 우리는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도 그 데이터가, 그 스펙트럼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매우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진실을 배반한 과학자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진실을 배반한 과학자들이라는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이 뭐냐면 데이터 마사지라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주무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데이터를 주물러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의도적으로 가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수치를 들여대고 아무리 도표를 제시하고 아무리 어떠한 스펙트럼을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맹신이 과학에 대한 것이었다면 과거에 옛날의 사람들의 맹신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사고였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과 사고를 통해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자만감을 가졌습니다. 인간의 삶을 둘러싼 수많은 문제들도 이성과 사고를 통한 철학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 소피스트라고 하는 철학자들은 어떤 문제든지 자기들에게 주어지면 그것에 대한 답을 다 제시할 수 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궤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피스트답다 하는 얘기를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사건을 설명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인정합니다. 인간의 문제와 인간의 모든 일들을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사고로 설명할 수 있느냐? 우리는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다. 인간의 삶이 그렇게 만만하고 녹록한 것이 아니다. 인간의 사고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인간사에 얼마나 많은가라고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전도서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를 내세우고 인간의 이성과 철학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설명하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자만감이 팽배한 시대에 과연 그럴 수 있는가?
과연 설명이 가능한가? 좀 더 근본적으로 과연 그렇게 이해가 가능한가? 라는 질문에 답한 것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책입니다. 비유하자면 원리를 모르고 공식을 외워서 답을 찾아내는 학습이 있습니다. 원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간단한 공식만 외워서 거기에다가 숫자 대입해서 답을 얻어내는 학습은 깊이가 없고 재미가 없습니다. 마치 그런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들도 깊이 없는 얄팍한 그런 지식과 공식 같은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하고 우리의 인생이 다 해석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도서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그런 우리의 얄팍한 생각을 걷어차버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교만을 무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도서는 내가 과연 무엇을 알 수 있고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 말씀은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전도서의 서론이기도 하지만 전도서 전체 12장까지에 있는 전도서 전체의 내용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결론은 12장에 가서 명확하고 확실하게 얻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우리는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서의 말씀을 한번 같이 쭉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설교와 달리 오늘 설교는 말씀을 많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논문이나 아니면 글을 쓸 때 제일 가치 있는 자료는 원자료입니다. 프라이머리 소스라고 해서 원자료가 가장 가치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의 내용을 보는데 말씀을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오시고 또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1장 1절에 이 책의 저자는 자신을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은 전통적으로 솔로몬을 가리킵니다.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인생에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무수한 경험을 했던 사람,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은 솔로몬이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라고 교회는 전통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전도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전도자라는 말에서 전도서라고 하는 책 이름이 나온 것입니다. 전도자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 말로 코헬레트라는 말인데 이 코헬레트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헬레트라는 말은 히브리 말 동사 모이다, 모임, 총회 이런 말에 쓰인 칼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래서 코헬레트라는 말은 어떤 사람들을 모아서 그 모인 사람들에게 말하는 사람을 코헬레트라고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 영어 성경은 그래서 이 코헬레트를 뭐라고 번역하냐면 설교자로 번역합니다. 프리처라고 번역하는 데도 있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해서 티처라고 번역하는 영어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자는 우리나라 말에서는
도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라 해서 전도자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전도자가 자신을 전도자라고 설명했는데 이 사람이 그런 모여진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했느냐, 얘기한 내용이 중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얘기했느냐, 무엇을 가르쳤느냐. 전도서의 주제는 규칙적으로, 내용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핵심적인 주제들을 이 전도서에서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전도자는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인생은 헛된 것이다. 2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5번이나 반복된 헛됨이라고 하는 말은 무의미한, 덧없는, 더 나아가서는 어리석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헛됨이란 말이 히브리 말에서는 이겁니다. 인간의 내쉬는 쉼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한번 숨을 내쉬는 것은 순간이고 단회적인 거죠. 그것처럼 인생이 이 한 번 내쉬는 숨처럼 허무하고 헛된 것이다. 덧없는 것이다. 또 인간사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정말 불합리하고 어리석은 것들로 가득 찼다. 이것에 대해서 전도자가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전도자는 허무주의자, 때로는 회의론자처럼 인생의 덧없음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드러나 있죠.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서 사람이 행하는 모든 수고, 땀 흘리는 것이 과연 인간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인생의 수고가 별다른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 인간의 한계성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 땅은 영원히 있지만 인간의 세대는 오고 가고를 반복하면서 사람은 한시적이고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각론하고 각설하고, 여러분, 전도자는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은 진보가 없다, 발전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전에 오래 이미 있었느니라. 해 아래에서 무엇이 새 것이 있다고 얘기할 거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기 전 오래전 세대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인간의 세대에는 발전과 진보가 없다는 것이죠. 11절에 보면은 인간이 수고해도 인간은 무의미한 존재다, 마치 먼지와도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인간은 그렇게 너희들 생각에는 너희들이 무지 대단한 것 같고 너희들이 굉장한 존재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인간은 마치 먼지와 같은 존재이고 한 번 숨을 쉴 때 숨 쉬면 사라지는 그런 미약한 존재고 허무한 존재다. 이것이 전도자가 말하는 첫 번째 전제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자는 인간의 이 세상의 악과 세상의 부패에 대해서 발견을 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떠하냐? 이 세상은 악이 존재하고 악으로부터 나오는 부패함이 이 세상에 퍼져 있다. 이것이 전도자가 발견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9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9장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시작.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두 가지 사실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이라는 것입니다. 선인과 악인, 제사를 드리는 자와 드리지 않는 자,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지 않는 자가 다 일반이다. 그런데 그 일반인 사람들 마음속에 우리가 읽은 이 3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인간의 부패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인간이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부패함을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악한 일에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기서 헛되다는 말은 불합리하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악한 일에 속한 징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악인들이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도다 그랬습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는데 그 다음에 있는 말은 전통적인 명제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외하는 사람들은 잘 되고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는데, 그리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은 것이 내가 알고 있는 명제인데 세상에서 바라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악인의 행위를 따라 벌을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상을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 이것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이것이 얼마나 헛된 세상의 부패한 모습이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6절에 가면 좀 더 분명하게 이 세상의 부패와 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전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또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여러분, 재판하는 곳은 정의를 세우고 정의를 가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한다고 하는 그곳에서도 악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세상이 부패하고 악이 넘치는 세상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전도자는 그런 가운데 인생의 무지와 연약함, 그리고 인생의 한계를 깨달았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인생은 매우 이성적이고 고도의 물질 문명을 이루고 합리적인 존재인 것 같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다. 인생은 연약하고 무지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이다. 여러분, 전도서 8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십시다. 전도서 8장 16절과 17절, 내가 시작.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사람은 다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말했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더라. 용사라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더라. 지혜자들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취하는 것이 아니더라. 명철을 가진 사람이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더라. 지식자라고 해서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더라. 인간의 세상이 그렇게 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 여러분, 전도자는 지금 무엇을 말했습니까? 인생의 헛됨과 그리고 인간 세상의 부패함과 인간의 악, 그리고 인간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살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부패하고 이런 연약한 존재로서 이러한 허무한 세상 우리는 과연 살 필요와 살 의미가 있느냐? 전도자는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전도자가 이때 제시하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 어린 조언인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를 경외하면서 살아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허무한 세상에서 유일한 소망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어그러진 세상을 바로잡고 굽은 것을 곧게 하시는 창조주이시자 회복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이 없을 때는 모든 것이 허무하고 모든 것이 무의미한 것으로 흘러가지만, 인생의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굳게 세우시고 굽어진 것을 펴시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은 비로소 참된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조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이 세상이 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어그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어그러진 세상을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시키는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어그러진 세상, 덧없는 세상, 무의미한 세상 가운데 참된 소망은 이 회복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너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 결론을 얘기하고 있죠. 13절, 일의 결국을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그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인류의 배후에 계셔서 선악간에 그 행한 모든 일을 심판하시는 심판주, 전능자로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숨을 바꾸시고
먼지 같은 우리의 존재를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과 잇대어서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도자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데 그냥 그 말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날들을 기쁨으로 살아가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날들을 기쁨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는 전도서의 말씀을 다 읽어보면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날들을 살아가라는 말들이 반복되어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9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7절 말씀, 너는 가서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라. 밑으로 내려가서 9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장 9절, 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도 얻은 내 몫이니라. 전도서의 기반은 허무주의입니다. 전도서는 이 세상은 부패했고 이 세상은 부조리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은 아주 미미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가 얘기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잇대어서 사는 내 삶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하루하루, 내 오늘을 기쁨으로 살으라.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9절에 보니까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의 인생은 헛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와 즐겁게 살지어다. 기쁨으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기쁨으로. 이런 허무가 바탕에 있지만, 그래서 전도서는 허무주의의 책이 아니라 기쁨의 책입니다. 전도서를 잘못 이해하면 헛되다 해서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은 전도서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은 것입니다. 전도서의 진짜 메시지는 기쁨의 책입니다. 이 허무한 세상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과 잇대어 살아가면 하루하루가 기쁘고 즐겁다. 그것입니다. 내게 주신 날을 기쁨으로 지내라. 여러분, 전도서 3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은 뜻이죠. 같은 뜻. 자, 기쁨으로 살아라. 자, 전도서 3장 12절 13절 사람들이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깨달았다. 또한 깨달은 것이 뭡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며 수고함으로 누리는 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을 내가 깨달았도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은, 전도서는 허무의 책이 아닙니다. 전도서는 허무의 책이 아니라 허무한 세상 가운데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 날들은 기쁜 날이요 보람찬 날들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날들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날들을 기뻐하며 선을 행하면서 살아라. 선을 행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무엇이 선한 일입니까? 첫 번째는 남을 도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을 도우면서 아둥바둥 자기의 것을 쥐고 자기 것만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 때 기쁨이 충만합니다. 헬퍼스 하이라는 말이 있죠. 헬퍼, 돕는 자가, 하이, 높다. 돕는 자가 아둥바둥 자기 것만 챙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보다 행복지수와 만족감이 훨씬 더 높다. 첫 번째, 선을 행하는 것은 남을 돕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품고 전도하는 영혼은 복된 영혼입니다. 일부에 서경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기도 가운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입으로 전도하는 날들이 언제인지를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먹고 사는 것, 우리의 행복, 우리의 어떤 발전, 우리의 성취, 이것만이 아니라 진짜 영혼들을 품으면서 기도하는 그 영혼이 복된 영혼입니다. 세 번째로는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선입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선입니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이것이 행복이로다. 이것이 행복이로다. 세 번째, 기뻐하며 살아라. 선을 행하며 살아라. 세 번째,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 이것이 전도자의 조언입니다. 겸손함으로 살아라. 여러분, 전도서 7장 16절과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전도서 7장 16절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나치게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게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 16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는 말씀은 적당하게 살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절충주의로 살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너만 지혜자인 것처럼, 너만 의인인 것처럼 극단적인 주장을 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나만 의로운 것처럼 주장하면서 지나친 주장, 지나친 교만으로 살지 말아라. 겸손하게 살아라. 네가 다 아는 것 같지? 아니야. 너는 아는 게 없어. 네가 정말 의로운 것 같지? 너도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정의를 행하는 그곳에서도 악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해라. 겸손하라는 겁니다. 이 지나친 자기 주장과 교만의 폐해가 무엇입니까? 패망과 죽음입니다. 여러분, 16절 하반절에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려 하겠느냐, 17절 하반절에 어찌하여 기한 전에 스스로 죽으려고 하느냐. 지나친 교만과 지나친 자기 주장은 죽음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2016년 12월 28일에 지금부터 3년 됐죠. 12월 28일 한 해가 저물어가는 무렵에 대전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났습니다. 40대 운전자와 60대 운전자가 두 분 다 택시 운전 기사였는데 끼어들기 서로 하다가 이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40대 운전자하고 60대 운전자가 왜 끼어드냐, 끼어들 수도 있지, 내가 뭐가 그렇게 끼어드냐 라고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40대 운전자가 자기 차로 가서 도끼를 가져와서 60대 운전자를 13번 찍었습니다. 제가 아는 기자가 그 사실을 취재했는데 자기가 본 사건 중에 가장 처참한 사건이었다. 여러분, 생명 걸 일이 아니었습니다. 끼어들게 하는 게 뭐 그렇게 대수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지나치게 자기 주장도 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도 되지 말라. 겸손해라. 너가 다 아는 것 같지? 너가 의로운 것 같지? 너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지?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완벽한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 북유럽 국가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이쪽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진 행동의 지침이 있습니다. 얀테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 행동 지침인데 10가지입니다. 이 얀테의 법칙, 소설 가운데 나오는 법칙인데 이 얀테의 법칙을 북유럽 사람들은 행동 지침으로 삼는답니다. 첫 번째, 당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두 번째, 당신이 남들만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세 번째, 당신이 남들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네 번째, 당신이 남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지 말라. 다섯 번째, 당신이 남들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 여섯 번째, 당신이 남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일곱 번째, 당신이 남들보다 모든 일을 더 잘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여덟 번째, 남들을 비웃지 말라. 아홉 번째, 누군가 당신을 걱정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열 번째, 남들에게 뭐든지 가르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10가지 다가 겸손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절대적이고 영원하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린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는 유한합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덕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허무한 세상 가운데 의미 있게 사는 방법, 의미 있게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세 번째,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기쁨. 이 세 가지가 우리 삶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허물을 극복하고 이 세상의 악을 극복하며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모든 것 다 알고 우리가 지혜자고 우리만 지혜롭고 우리만 의롭다고 주장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완벽한 존재도 아니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